창세기 25장 22절로부터 26절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자 찾으셨나요? 22절로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었더라. 그 해산 기한 찬적 태에 쌍두기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로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그만큼 하면 되겠습니다. 29절부터 볼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앉으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이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장자 명분의 이동 아시겠습니까? 장자권 이동 그냥 장자권 이동이 맞겠습니다. 장자권 이동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 에스로부터 야곱에게로 장자권 이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은 탄생 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장자가 되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25장에 보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태중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어쨌든 에서가 먼저 나죠. 그 25절에 보니까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로 같아서 그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자, 탄생에 의한 장자권 계승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천연적인 인간적인 문제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을 여기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뭘 보느냐?
야곱이요, 나중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된다는 걸, 장자권 사명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있느냐? 이미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해줬지요.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삼았구나. 근데 태어날 때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덩치도 크고 말이야, 힘도 세고 몸에 털도 부슬부슬하고, 예. 그렇다고 또 고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목욕탕에 가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냥 진짜 원숭이인 거 알았어요. 등 뒤도 시커먼 털이 나가 있고 볼기짝에만 털이 없더라고요. 다리통도 전부 털이 쫙 나와 있어요. 무슨 원숭이가 싸우러 왔나, 고릴라가 싸우러 왔나. 근데 앞에서 먹지, 이 전부 털이에요. 이거. 가슴에도 털이 확 나와 있는데, 이 폭 튀어 나온 이런 데만 몇 군데 털이 없는 게 전부 털이야. 근데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만일에 원숭이가 그러면 내가 애완용으로 키우고 싶을 정도로. 근데 사람이었어요. 애국인인데, 아유, 우리나라에 얼마나 애국인이 많은지. 근데 깜짝 놀랐어. 등까지도 저렇게 털이 난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때 처음 봤어, 그거요.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목욕탕 갈 때마다 봐, 그런 사람들은요. 문신 새긴 사람들. 막 가슴 덩어리 막 용 이런 거 있죠. 막 새겨갖고 폼 잡고 막. 근데 그런 사람 가까이 안 가요. 혹시 그죠? 시비 걸면 내가 당하잖아. 그래서 막 목욕탕에서 폼 다 잡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렇다고 장자가 되느냐? 어머니 리브가 속에는, 얘야, 하나님이 너가 장자라고 했다. 그걸 야곱 마음속에 심어줬어, 안 심어줬어요? 심어줬지만 현실로는 내가 장자인데 그럼 두들겨 맞잖아요. 근데 어쨌든 빼앗아야 될 거 아니까.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권을 가지기로 예정된 자인 야곱은 매우 탐욕적입니다.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술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 22절에 보면, 그죠? 21절부터, 그죠? 22절 쭉 보면은 복종해서 싸우고 있었죠, 그죠? 예?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를 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었죠. 여러분, 어머니들 뱃속에 쌍둥이 참 안 뺏겼구나. 뱃속에서 애들끼리 싸우는가 물어보고 싶었다마는. 예. 근데 오늘 성경에는 쌍둥이 뱃속에서 싸움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이 내가 장자다, 내게 행위다, 그런 인지가 있어서 싸울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은 영의 충동을 받는 법이에요. 예. 그리고 위험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내 인지는, 내 머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응하는 거예요. 유튜브인가 그거 보니까 의사가, 예? 가위를 넣어가지고, 자궁 속에 가위를 넣어가지고
아기를 죽이더라. 잘라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가위에 안 잘리려고 본능적으로 파락을 하는 게 나와요. 야, 그런 걸 저기 다 올려놨대. 그거 보고 나는데 며칠 동안 내가 잠을 못해. 그래, 그죠? 목 자르고 팔다리 다 잘라갖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살인 행위 맞지요?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합당치 못한 아이를 낳았던가 봐. 어떤 여인인 거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그만 그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낙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어찌 저런 일이 생길까? 뭐 말만 낙태라는 거 들어봤는데 그죠?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아기가 내 주기로 온다 그런 거 뭐 머리로 느끼는 거 아니죠? 근데 그죠? 생명 반응은 자기 죽음을 피하려고 막 발부터 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 영의 충동을 받은 에서와 야곱이 지금 뱃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힘이 세요? 뱃속에서? 에서가 세죠. 에서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힘센 놈이 먼저 나온 거예요.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셔서. 그래서 태어나서 야곱보다 체구도 크고 또 젊은 그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냥도 좋아하고 단련된 몸을 가진 사람이 되죠. 근데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하고 집에 많이 머무르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 있는 양떼나 돌로 보살피고 뭐 좀 이런 사람이에요. 대부분 건장한 청년이 되면요 집에 가만히 머물고 있지 못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싸돌아다니고 뭐 그래야지, 그죠? 그리 많이 싸돌아다니는 여자나 남자를 보고 뭐라 해요? 예, 그렇죠. 역마살이 끼다 그러죠. 예,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합니다. 그거는 모친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장자권을 태어나서 그럼 영향을 안 받으시면 그 장자권을 빼앗는 안 빼앗는 그거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먼저 태어났구나 나중에 태어났 그런데 영향을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모친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음성적 배경에 있는 것은 드러나지 않아요. 양성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인 것이 더 많아요. 예. 계시를 위해서 양성적으로 드러내지만은 그런데 이 리브가는 자기가 태 속에서 애들이 싸울 때 저들이 치고받고 할 때 저들끼리 그죠? 치고받았습니까? 발로 차다보니까 엄마 배를 차버리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찾아오니까 엄마 배가 툭툭툭툭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엄청 했을 거야. 예. 자, 그런데 리브가는 애를 낳고 난 뒤에 야곱아 네가 장자다 말로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뭔가 야곱이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계략을 꾸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장자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게 위해서.
거기 이제 첫 번째 책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예, 요거 29절부터 34절이죠. 장자권을 행으로부터 빼앗아오는 책략을 계략을 꾸미는 거죠. 힘이 약한 사람은 육체의 힘을 이용해요, 무리를 써요? 꾀를 쓰는 거예요. 힘이 약할수록 꾀를 써요. 그래서 교활한 하는 거 보면 참 교활하고 영리하고 또 제주꾼이야,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에서보다 영리해요, 안 영리해요? 영리해요. 리브가는 남편 이삭보다 영리해요, 안 영리해요? 영리해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하고 같이 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관찰하던 중에 오늘 에서가 좀 늦가오는 거야. 됐다. 내가 집에 먹을 것 싹 없을 거니까, 야곱아, 네가 빵 몇 조각하고 팥죽 끓여놔. 엄마랑 말되겠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오늘 작전이다. 어머니는 안 드러나죠. 예, 음성적인 건 안 드러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야. 원래 부엌 뛰기가 남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는 지금은 모르겠더만 과거에는 리브가에게 여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부엌일을 할 여종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략을 꾸미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에 있는 다른 먹을 거 있는 거 싹 없애버려. 빵이고 뭐이고. 그들은 빵 아닙니까? 빵을 며칠 동안 놔둬도 되는 거예요. 싹 없애버려. 에서가 와서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콧구멍에 뭐이 들어와요? 이 맛있는 팥죽 냄새 들어오지, 그죠? 이제 그게 유도하는 거죠. 더 먹고 싶어. 그거 내줘. 좀 주라. 내 배가 고파 죽겠다. 진짜 배가 고파 죽겠네. 야곱의 작전에 넘어가죠. 예,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해요. 맞죠? 배가 고파 보세요. 얼마나, 예. 배가 고플 때는 막 비싼 웃음 속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배가 고플 때는 막 외상이라도 황소 잡아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가비라도 집으라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지금 에서가 말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이제 안 주고 놀리는 거야. 형 그 장자권 내한테 팔면 내가 줄게. 나한테 팔아. 그럼 이거 줄게. 이렇게 흥정하기 시작했죠. 지금 배가 고파가 환장한데 거기 지금 장자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여기 보세요.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어요. 장자권은 미래를 이해한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봐라. 내가 지금 배고파 죽는데, 죽어버리면 장자권이 내게 뭐 필요하냐? 무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가? 니 죽게 그거 뭐, 이 사람 많아서 지금은.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에서가. 육신의 사람은 당면한 문제를 치중해요. 육신의 사람은 당면한 문제. 예. 오늘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이 당면한 눈에 보이는 하나의 속임수지, 그죠? 뭐 나라 뭐 잘 돌아가고 뭐 북한하고 평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다른 거는 물에 안 들어와. 그게 어떤 사고방식? 에서 사고방식이죠. 자, 그래서
야곱은 그죠? 에서의 제안에 동의하고 맹세까지 하죠. 그리고 장자권을 에서가 팔죠.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한편으로는 장자권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주권적 예정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장자권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달려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 원리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 원리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있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장자인 에서가 야곱한테 나타낸 태도가 행편 있게 보여요? 행편 없게 보여요? 행편 없죠? 그 행동이 총명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렇죠. 어리석은 거예요. 배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장자권을 팍 한 그릇에 계약을 맺습니다. 맹세한 거는요, 계약 맺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찾을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에서가 못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울고 울어도 못 찾은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의 장자권입니다. 세상 물질, 명예, 학력, 직장 이것 때문에 예배도 팔아먹는 사람, 뭔 말인 거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날인 주일 예배를 안 드려요. 이 장자권 팔아먹는 사람들이요. 자기 배를 위해서. 다른 말로 어떤 사람과 같아? 에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할 줄 몰라요. 하나님 나라 기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그걸 몰라요. 야곱은 이제 장자권이라는 그릇을 에서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요, 에서로부터 장자권 그릇을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릇에는 장자권 내용이 담겨야 돼요. 그 내용이 담기는 것이 뭐냐? 장자 축복권이에요. 그게 뭐라고? 예, 축복권이야. 에서는 그릇은 장자권, 먼저 태어나서 장자권 그릇은 갖고 있는데, 축복의 내용은 지가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서도 담을 수 없고 야곱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비로부터 내려와야 담겨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내가 왕세자로 태어나도, 그죠? 태어나도 왕권을 아버지가 세워줘야 되죠. 아버지가 안 세워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왕세자로 태어나서 왕이 못 되고 빼앗긴 사람이 있죠. 우리 이조 역사 초창기에
그 사람이 양녕대군이죠. 알겠죠? 예. 세종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 세종은 장자 아니에요. 아시죠? 누가 마지막 누가 줘야 돼? 위로부터 내용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축복권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이제 빼앗아서 장자 그릇은 빼앗았는데 요 그릇에다가 축복을 담아, 아버지 축복을 담아야 되거든. 장자 축복을 담아야 되거든. 그거 두 번째 책략은 쉽지 않아. 리버가가 야고보가 머리 맞대고 때를 기다리자.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 때를 준비하는 법이요. 준비하는 법이요. 어제입니까? 어젠가 제가 저 강화도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 계셨던 분이 석강원 알죠? 그 부모님 저희 교회 이제 지금 강화도에 있는 그쪽에 가서 이제 교회 다니시지만 거기 제가 신방을 했어요. 했는데 약 한 2,000병, 예? 한쪽엔 1,200평이고 한쪽에는 한 800평 정도 그 대지를 사가지고 막 하우스가 몇 개가 있고 두 군데인데 하나는 큰아들 이름으로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 큰아들은 무척 사랑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ROTC 장교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군 복무를 마치고 딱 와가지고 자기한테 3천만 원을 딱 내놓더라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 급료를 하나도 안 썼다는 뜻이죠. 요새는 또 많이 올라갔잖아. 군인들이 뭐 일반 사병도 막 수십만 원 받죠. 예. 저 2등병하고 1등병 될 때 얼마 받았습니까? 기억 안 나죠? 참 그때 우리 몇천 원 받았다. 담배값도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지금 막 어이구 수십만 원에서 정신이 없더라고. 그런데 아들이 그걸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딱 드릴 때 그 돈 가지고, 예? 그 당시 때 상당히 오래된, 지금은 이제 40대가 넘으신 분이니까 한 10몇 년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돈 갖고 그죠? 땅도 사고 그 당시는 그 땅이 되게 쌌는가 봐요. 그렇게 지금은 상당히 부자가 된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뭘 하고 지금 하는 겁니까? 에? 내가 무슨 의도로 지금 하는 건 줄 아십니까? 몰라요? 예, 모르면 할 필요 없어. 보세요. 두 번째 이 책략이 뭐냐? 예, 책략은 아까 그랬죠. 머리를 맞대고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는 무슨 때냐?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갖고 큰아들인가 작은아들인가 눈에 잘 안 보여야 돼. 눈에 잘 보이면 속일 수가 없잖아. 축복을 받아낼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이 이제 장자권 축복을 주겠다 선포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에서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 세 가지 시기가 딱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 있겠어.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뭐 말만 하면 리버가는 얼른 문 밖에서 딱 듣는 거야. 무슨 말 하는가?
항상 들었기 때문에 이분도 들은 거야. 알겠죠? 예, 도둑 새끼는 도둑이 잘 아는 거요. 근데 이삭이 눈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내 사랑하는 에서야, 내가 너 별미를 해오느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해주고 내 죽을게. 이 장자권 축복이란 말입니다. 응? 그렇게 에서가 이제 장자권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으로 나갔죠. 그걸 딱 들었던 리베카가 야곱에게 때가 왔다, 빨리 그동안에 준비한 대로 막 신속하게 가서, 그죠? 예? 염소 잡아고 막 들가죽 바르고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야곱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리베카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막 너무, 그죠? 막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가 내 해가지고, 야, 니 야곱인데 여기 왜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키면 어때? 그 저주 내가 다 받겠다 그랬어요. 엄마가 그 저주 자기가 다 받겠다. 어떻게 리베카는 담대하게 저주까지 자기가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이게 리베카 신앙이에요. 리베카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장자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장자 축복권이 작은 자한테로 이어져 와야 되는데 아직 이어져 오지 못했거든. 하나는 팥죽 팔아갖고 통과했는데, 그죠? 그러금 받았는데 내용을 못 담았잖아. 이때는 이제 바로 이거 아버지로부터 내용을 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만일에 발각돼 갖고 저주가 온다면은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리베카는 그것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죄는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거 내가 발각된다 해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겠나? 나는 하나님의, 그죠?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남편 문제도 자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계보의 문제,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또 그 뒤에 또 이제 이게 장자권 계성을 제가 이제 전부 다 5번 내지 6번 할 겁니다. 오늘 2번째니까 그렇게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베카도 그게 신앙의 행위야.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행동을 한 거고, 야곱도 신앙의 행동을 한 거야. 그 중요한 장자권 받으려고. 그래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어쨌든 받았어요. 예. 자, 우리는 여기서 뭘 교훈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어쨌든 리베카와 야곱은 리베카의 목적은 성공했어. 그죠? 그 조종을 받았던 야곱도 물론 자기 욕망도 다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예. 성공을 해서 아까 그랬죠. 장자는 하나님이 예정한 겁니다마는 태도와 방법은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랬죠? 태도와 방법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리브가하고 에서가 보세요. 장자권을 받아내는 방법이 보세요. 받아내는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예. 이삭이 그때 안 죽었어요.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잖아요.
자기는 거기 죽는 날인 줄 알았지만 훨씬 오래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잘 아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작근 그릇도 취하고 장작근 내용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방법 받았어요. 하나님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써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요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이 원하는 방법, 너는 이런 방법으로 꽁을 잡아라, 토끼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가정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떻게 잡아놨냐? 꽁이 콩밭에 숨어 있으니까 그물을 갖고 확 덮어갖고 콩밭에 그물을 갖고 덮었단 말이요. 덮어갖고 꽁을 잡는 바람에 콩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 그런 그 주인의 방법이 아니죠. 꽁은 잡는 거는 맞았어. 근데 뭘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콩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잡으라고 한 게 아닌데, 제가 가끔 어떤 일을 시키면요, 내가 원래 그런 목적으로 일 시킨 게 아닌데, 그죠? 목적은 이루었는데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안 한 것만 또 못할 정도로 그런 일이 있던가 없던가? 있지요. 오늘 이 사건도 그런 사건이에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장작권도 받고 내용인 축복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단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자, 보세요. 야곱은 엄마 사랑했지요? 엄마 리버가는 야곱 사랑했지요? 그날 이후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만나요. 도망갔잖아, 야곱이요. 맞죠? 다시는 엄마를 못 만나서 끝난 거예요. 목적은, 영적인 목적은 취했지만은 인간적 방법이 문제를 야기시켰단 말이야.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요? 있잖아. 편안하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라반 삼촌, 예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엄청 고생했죠. 엄청 고생했어요. 예. 신령한 축복을 거머쥐어도, 그죠? 인간의 거머쥔 사람이라도 인간의 행패는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예. 고백합시다. 영적인 기업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술책을 부리지 말자. 예. 깨어있고 준비는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보세요. 말씀을 등한히 했던 다윗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죠. 그죠?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야. 세상적인 방법은 세상 신을 수레에 실어다가 옮기잖아. 그죠? 다윗이 무엇을 까먹어서? 말씀 까먹은 거지. 다윗만 까먹나? 예? 우사도 까먹었지. 그죠? 제사장, 우사는 제사장 아니요? 그래서 축복을 얻으려고 법궤를 수레에 실고 가다가, 그죠? 소리가 덜컹했죠. 그 제사장이 그 법궤 안 떨어지려고 우사가 팍 붙잡았다가 베레스 우사 됐죠. 예, 우사, 아사야로 그러는데, 자, 예. 그래서 우사가 죽어버렸잖아.
다윗이 충격받았죠. 나는 하나님을 모시려 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너무 화가 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이죠. 그대가 탁 맡겨버리고 가버리죠. 나중에 아하, 하나님이 화를 내신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죠? 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조금 좋지 않는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질서를 어겼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겉으로는 주의 일이지만은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예. 하나님이 수리에 실려 오시면 됩니까? 그렇죠?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은, 그렇죠? 뭐였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적은 맞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될 때 목적은 이루어졌지만 과정은 고통이었다. 아멘. 잘 깨우침을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세 번째